28페이지서부터 32페이지까지 할 건데요. 치우친 양극단의 길. 책 읽어보셨어요? 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엮어진 거거든요. 부처님 당신이 계실 때는 당신께서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오면은 언제든지 대답을 해 줄 수 있었고, 언제든지 물으러 가면 됐어요. 이제 그곳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궁금하거나 답답하거나 힘들 때는 언제든 이렇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할 때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쭈었기 때문에 경전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책으로 글씨로 된 거가 필요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묻고 대답해 주시니까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이 이제 뭐 어디 멀리 출타를 하셨거나 아니면 편찮으셔서 너무너무 힘드실 때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럴 때는 사리불이라고 하는 지혜 제일이라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지혜 제일의 그 사리불다 사리불 스님한테 대신 법문을 하게 하기도 하고, 이래서 뭐 이렇게 경전 책으로 된 거가 이렇게 필요가 없었죠. 지금 저희가 이 보고 있는 이 담마책은 부처님이 빠리니빠나,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말로는 돌아가신 뒤에, 돌아가시고 100일 뒤에 그 부처님 제자분들이 500명이 모여서 부처님이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스님들이 맞아요,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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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인정이 됐을 때 채택이 된 그런 말씀들 가운데 아주 그 핵심 골수만 뽑아가지고 놓은 게 이제 요 책이거든요. 그 4가지 경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추존법륜경 안에 치우친 양극단의 길을 할 차례예요.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여시야문 또는 여기서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했을 때 나 또는 저는 안 한다 또는 안 한 스님이고요. 이 스님이 들었던 경전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이시바타나라고 하는 곳은 우리말로는 이제 사슴동산이라고 해요. 거기에 그 5 사문, 꼰단냐, 바띠야, 왁빠, 마하나마, 아싸지, 이렇게 5 사문한테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타께서 이 발음이라는 진리를 발견하시고 이 말을 누가 이해를 할까, 누가 알아들을까, 왜냐하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찍이 없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금방 수긍할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도 문화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승 또는 아버지가 있어서 이렇게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도 어떤 가르침도 이렇게 물려받아야 되는데, 고타마 붓다는 그런 스승이 없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삼마삼부타 발음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아신 분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 이렇게 다른 수행자들, 다른 교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 그 스승들이 있었는데 그런 스승들의 견주면 이 고타마 붓다는 되게 젊으신 거예요. 왜냐면 35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젊은
사람이 나는 붓다요, 열애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수긍을 안 해요. 더군다나 스승도 없대. 그러니까 금방 뭐 바로바로 아 그렇군요 하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거의 뭐 속된 말로 하면 미친놈 취급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어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러다가 우연히 뭐 들으셨는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으셨는지 이시바타나라고 하는 이 사슴동산에는 수행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곳 하면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시바타나는 이제 이렇게 사문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데 5 수행자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5 수행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그 바위산 거기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가 고행을 할 때 함께 수행했던 수행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 거죠. 이렇게 이치를 말을 조금만 설명을 해도 다른 여느 사람들보다는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좀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제 발음이라는 이 진리를 전해 주시는데 처음부터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잘 새겨 들을게요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했는데 고타마 붓다께서 간청을 해서 내가 언제 그대들한테 내가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느냐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 한 번만 들어봐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치우친 양극단의 길부터 시작을 해요. 이 수행자란 모름지기 이렇게 마음을 닦는다라고 한다라면 모름지기 2가지 치우친 길에는 기대지 말아야 하오. 그 2가지 치우침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치우친 길은 탐욕의 길이에요. 그 탐욕의 길은 바깥 대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는 일에 힘을 쏟는 것으로 그것은 하찮고 성글며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고 지혜로운 이가 할 바가 아니며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오. 2번째 치우친 길은 금욕의 길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으로 괴로운 것이며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고 지혜로운 이가 할 바가 아니며 아무 이로움을 주지 않는다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치우친 길은 탐욕의 길. 이거는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욕망을 쫓아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은. 그래서 흔히 이제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인류 역사로 보면 신본주의가 있었어요. 신이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신한테 뭔가를 빌어서 뭔가를 해결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신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다면 인본주의로 가려고 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뭐 서양에서도 철학자가 많이 나오는 때고 붓다 또한 인본주의셨던 거죠. 사람이 먼저고 사람 생명이 먼저라는 것을 근본으로 사람의 어떤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오신 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시대를 이제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사람보다 신보다도 먼저 으뜸으로 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자본주의. 뭐든 돈이 먼저고 물질이 먼저인 세상.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하찮게 여기고 해치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자본민주주의를 또 하려고 하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왕조 시대 때 만들어진 말도 아니에요. 왕조 때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왕이 모든 것을 목숨이고 뭐고 간에 다 왕이 결정하는 그런 나라였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왕과 사대부가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래서 이 백성 민자가 한문을 풀어보면 이 사람의 눈이 하나 찔린 형태래요.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형상의 글자가 백성 민자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백성은 숫자가 많잖아. 왕과 귀족은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언제구 간에 백성들이 뭉치면 눈이 하나 없으면 함부로 뭉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눈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집중해야 되잖아요. 내 사는 일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그러니까 뭉치면 안 되는 존재로 여기고 만든 글자가 백성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민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글자인 거죠. 근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뭔가를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써왔죠. 그래서 동학난이라고 안 하고 나중에는 동학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36년 동안 억눌림을 받다가 받는 동안에도 독립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독립하려고 애를 썼던 그 분들이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는 미국의 힘을 받아서 해방이 되면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민이 주인인 나라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이 오늘날의 그 헌법 제1조 1항이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사실은 그 민주주의도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은 인본주의에서 온 거죠. 우리 그 인도 성지순례 했을 때 바이샬리 쪽에 가면은 거기서 여성을 비구니로 받아준 비구니 첫 교단이 생긴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인도에서 최초의 민주공화정제가 됐던 곳이에요. 작은 나라였지만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래서 부탁께서는 그래요. 누가 와서 왕이든 뭐 이렇게 나라 인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나라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평화롭게 국민이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부탁께서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인본주의로 사람이 먼저인
그런 사상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자본이 근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물질, 돈이 먼저인 이렇게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점점 각박해지고, 돈이 항상 우선이다 보니, 신보다도 사람보다도 돈이 우선이다 보니, 뭐 돈 되는 일이 항상 1순위가 되고 있죠, 지금. 돈 버는 일이 1순위가 되다 보니, 공동체도 깨졌고, 마을이라는, 우리 옛날에는 두레, 뭐 품앗이, 이런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10분, 20분도 돈으로 따지고, 예, 모든 걸 다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럴까?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치우친 길 하나가 욕망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붓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욕망이 우리가 지금 돈 벌고 일하는 것도 뭐예요? 좋은 옷 입고 싶어서, 좋은 차 타고 싶어서, 좋은 것 먹고 싶어서, 예, 좋은 데서 살고 싶어서, 뭐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6, 70년대, 80년대 중반, 중후반까지도 우리는 굶지 않는 걸 그냥 다행으로 여기고 입에 먹을 것만 들어가.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은 최고인 줄 알았던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배 고른 일은 국민 전체 인구 가운데 10%도 안 될걸요. 옛날에는 고른 사람이 7, 80%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게 최고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금은 배 고른 사람은 없어. 단 어떤 차이가 있냐. 10,000원짜리 먹느냐 20,000원짜리 먹느냐. 10,000원짜리 옷 입느냐 100,000원짜리 옷 입느냐. 100,000원짜리 있냐 300만원짜리 가방을 드느냐. 뭐 더한 것도 많겠지만 가방 하나에도 뭐 몇천만 원, 목걸이 하나에도 10,000원짜리가 있으면은 몇천만 원짜리가 있고 지금은 이렇게 이런 걸 갖고 비교해가지고 쫓는단 말이에요. 이 욕망을. 아유 쟤는 동창회 그래서 뭐 여고 동창회 뭐 무슨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동창회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갔다 오면은 누구는 뭐 입었던데, 누구는 무슨 목걸이 했다던데, 누구는 어떤 차 뭐 했다던데, 누구는 뭐 어떤 대학, 누구 집 아들은 어느 대학 들어갔다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욕망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굶고 안 굶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더 잘 먹느냐, 누가 더 비싼 거 입느냐, 누가 더 고급차 모느냐,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정해놔. 뭐 무슨 강남, 강북, 못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 막 이렇게. 근데 붓다께서 사실 그 옛날에 2600년 전에 작은 나라긴 하지만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은 다 누리셨던 거죠. 그냥 말만 하면 탁탁 대령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욕망이 내가 막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그 어떻게 하고 싶다, 먹고 싶다, 뭐 입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게 다 내 앞에 왔던 거라서 다 누리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누려봤자 어떤 마음의 평화로움을 갖고 오지는 않더라는 거. 그래서 반대로 가보시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두 번째 치우친 길이에요. 이거는 몸을 괴롭히면서 뭔가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욕은 말 그대로
우리 기본 욕구가 인간은 5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식욕, 수면욕, 성욕, 그 다음에 재물욕, 명예욕까지. 3가지는 동물이라면은 누구든 뭐 개나 고양이도 다 갖고 있는 이 3가지는 본능욕이 있는데, 그래서 고양이, 개 이런 거 이제 집에서 키우고 계시지만은 뭐 이제 사실은 만들어진 채로 지금 키우잖아요. 막 수술도 시키고 뭐 이렇게 그 아이의 본성에 맞게 지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인간의 욕망에 맞게 사는 건데, 맞춰서 사는 건데, 걔네들은 이 야생에서 길냥이만 보더라도 참 험하게 살아요. 본능욕만 있으니까. 먹는 거, 배가 부르면 한 톨도 더 먹지 않지만 때가 되면은 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온 목숨을 걸을 정도로 짝짓기에 열중이거든요. 한 2달에 한 번씩 추우면은 얘네들이 짝짓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 2달에 한 번씩 그 온 동네가 그냥 들썩들썩해요. 그럴 정도로 이 동물은 먹고 자고 종족 번식하려고 하는 이 본능, 그거만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동물 같지는 않지만 동물처럼 그렇게 본능으로 그냥 먹고 자고 뭐 이렇게 짝짓기를 하지는 않지만, 대신 뭐가 있어요? 명예욕.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막 이러는 그 명예욕. 그 다음에 물질, 그 재물욕이 있는 거죠. 그거를 억누르는 거. 그 욕망에 쫓아가지 않으려고, 그 욕망들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모든 거를 절제하면서 사는 것. 그냥 절제가 안 되니까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고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을 괴롭히면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해봤지만, 진짜 이 고타마 시다르타 수행자는 그 전정각산에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했대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그래서 이 5 수행자가 정말 존경을 할 정도로, 아, 정말 대단하다, 저 수행자는. 분명히 나중에 뭐가 돼도 될 거야. 진리를 깨닫고 해탈을 얻으면 우리가 좀 도움 좀 받게, 우리가 열심히 지금 좀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늘이 생기면 그늘도 좀, 아니 저기 햇빛이 너무 쨍쨍 내리쬐면 햇빛도 좀 그늘도 만들어주고, 이 방석이 너무 푹 꺼져가지고 앉기가 딱딱하고 힘들으면 우리가 풀도 새로 꺾어다가 방석도 새로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좀 만들어주고, 물이 떨어지면 물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자청해서 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훌륭하게 사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못하는 어떤 훌륭한 일을 하면은 괜히 감동받아서 정말 뭐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선물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5 수행자는 이 고타마 시다르타 수행자를 그렇게 본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감히 엄두도 못 낼 행을 이 고타마 수행자는 하고 있으니, 아, 우리가 정말 뭔가 옆에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수행하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게 해주자, 이렇게 마음을 내고 했었는데 6년이나 무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수행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하루에 대추씨만큼의 그 곡식만 먹으면서 정말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새가 와서 머리 여기에다가 둥지를 틀어도 움직이지 않고 모기가 와서 각다귀가 와서 이렇게 막 물어도 꼼짝 안 하고 정말 인내심도 훌륭하고 끈기도 훌륭하고 어떤 수행력도 감히 우리는 못 따라갈 정도로 막 훌륭하게 잘 하니까 막 반에서 존경심이 절로 나와서 막 이렇게 시봉을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걸 다 안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더니 막 우유죽도 받아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수행자가 봤을 때는 아, 수행 포기했구나. 이제 수행을 안 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여겼는데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제 법문을 그렇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해놓고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치우친 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 모름지기 우리가 정신의 어떤 해탈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 왜? 둘 다 당신이 살아본 삶이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해탈이 오지 않더라. 이 정신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자유가 오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우친 양극단 아주 극한 정말 이 더 끝이 없다 할 정도의 극단의 길이다. 이 두 가지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